자,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일본 선교 오늘 뭐 많이 겹치는 않겠고요.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본 선교에 대하여 좀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또 교회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생기죠.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오솔길, 꼴짝길, 또 어려운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피 흘림이라고 해요. 피 흘림. 복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런 어려움과 십자가와 고난, 피 흘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그 블레싱이라는 그 어원을 보면 블리드라는 단어가 피 흘림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은 그런 수고와 눈물과 피 흘림을 통해서 축복이 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특별히 이렇게 아벨 같은 경우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예배 하나 잘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배 잘 드리고 죽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변명도 못하고 좀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 잘했는데 어린 양 잘 드렸는데 옆에 시기했던 그 형의 그 시기심 하나 때문에 억울하게 죽게 되어지죠. 예배 잘 한번 드렸는데 하나님의 일이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장로님이 앞장서서 일하고 또 집사님들이 또 교회 일을 하고 하는데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외 없이. 그래서 각오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리고 나에게까지 이것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 창세기 4장의 아벨의 피에서부터 사가랴 그리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 피 흘림 그러니까 고난이죠. 고난이나 어떤 고통 이것은 계속 연결이 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진짜 피를 흘리고 그래야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한마디로 이것을 말을 바꿔 말하자면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이것이 이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본 0.0001%도 생각이 없습니다. 일본 선교. 일본 우리 늘 이야기하잖아요. 축구하면 무조건 이겨야 될 대상이 일본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잘 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배가 아프고 그렇죠. 저도 일본에 살면서도 그래요. 저도 일본이 뭐가 잘 되면 배가 아파. 자꾸 한국 욕하면 막 속에서 뭐가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일본어를 다 알잖아요. 뉴스 같은 거 다 보잖아요. 한일 관계 최근에 안 좋잖아요. 완전 일본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한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막 욕하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 한국 사람들을 바보 무시해버리니까요. 저는 한국에서 막 뭐가 올라요. 참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도, 선교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어떨 때는 넘어가야 될 이런 고난과 십자가와 피 흘림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것들을 넘어가야 될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도 창세기 4장에 아벨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깨닫고 어린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죽을 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소리 한 개 하고 죽을 때 어제 제가 목사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카톡에 파라사이토 기생충 목사 사모방에 나 있고 올라와 있길래 KTX 타고 보면서 봤거든요. 다 못 봤고 그냥 한 1시간 50분 정도 봤는데 거의 한 10분 남았는데 다 못 봤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돌멩이 들고 막 사람 죽이는 장면 하나 나오더라고. 되게 잔인하던데. 억소리 못하고 그냥 죽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변명을 하겠습니까? 내가 뭘 잘했니 못했니 이런 말을 못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저는 보여졌어요. 핍박에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가 없어요. 대부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견디다 못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우울증 오겠습니다. 이러다가 약 먹는 거 아닙니까? 정말 사람들 다 안 알아주고 교회 일하고 복음의 길 걸어가는데 사람들 이런저런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막 상처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 마태복음 8장의 산상수훈에 보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뭐 축복을 준다 하는데 그것도 내 마음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래서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일부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려울 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기도는 딱 한 가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시지요? 이거 아시지요? 뭐 다른 기도 뭐 삼천제자 뭐 세계복음화 일본복음화 뭐 오력 이런 거 안 나오고 하나님 아시지요? 그 기도 하나님 아시지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 저런 말 기도 안 했을 겁니다. 딱 죽으면서 억소리 한번 하고 그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했는데 뭐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억소리 한번 하고 죽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피로부터 지금까지 그 피의 연속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오늘 우리 예림교회에 있는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하다 보면 그리고 이 선교와 전도의 일을 하다,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억울하고 안이 꼽고 또 이 가인과 아벨처럼 변명도 못하고 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변명도 못하고 억울하게.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 전도자들이 걸어가야 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속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침묵하고, 그렇죠? 침묵하고 그 아벨처럼 억소리 나는 그 비명소리 때문에 죽었지, 그 한마디 하고 죽었지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또 강단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무슨 교사 일을 한다든지 중직자 일을 한다든지 또 교회에 이런저런 일을 할 때에 다른 것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이걸로 일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피 흘림의 역사입니다. 순교자들이 왜 피 흘렸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못 알아주니까. 일제들이 일본에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신사참배 강요하고 막 그랬잖아요. 30몇 년 동안. 이 연속선상에 지금 저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소란스러운 난리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말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전도제자, 절대제자 그리고 렘넌트가 걸어가야 될 그런 중요한 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LG전자를 다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한 10년 동안 했었는데 어느 날 저의 20년 후의 모습, 10년 후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내 옆에 있는 과장님, 부장님 정도 되겠구나. 좋은 아파트, 좋은 차, 결혼을 해서 이렇게 아이 낳고 그냥 그런 인생을 살겠지. 그런 생각이 막 20대 중반에 막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저는 그래서 장로가 되어서 목사님을 잘 섬길까 뭐 이런 생각. 근데 저 정말 목사님 잘 섬겼거든요. 누가 뭐라든 전자회사에 있다 보니까 원래 금성사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 5년 근속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름이 LG로 바뀌더라고요. 럭키 골드스타로. 근데 그 설계 쪽에 이제 있었는데요. 부품하고 냉장고 파트 그리고 이제 에어컨 공조 열기랑 했는데 그런 파트에서 10년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한 6, 7년 근속을 하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되면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사택에 철저히 모든 전자제품을 제가 다 바꿔드렸어요. 뭐 이렇게 냉장고가 작은 거 있으면 목사님 너무 작네요. 나와가지고 제가 사택은 막 우리 집처럼 들락날락했거든요. 혼자 들어가고 라면 끓여 먹고 청년이니까요. 그 당시는. 그리고 에어컨도 달아드리고 냉장고가 작으면 큰 거로 또 바꿔드리고 전화 한 통화만 되니까 패밀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공장도에 거의 30-40% 다운이 되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얼마 비싸지도 않아요. 뭐 비디오도 사드리고 오븐도 사드리고 에어컨도 바꿔드리고 철철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목사님 어디 갈 때 되면 이렇게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800%가 나왔기 때문에 남는 게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늘 이렇게 주보입니다 하면서 딱 들으면 주보 안에 이제 딱 몰래 용돈 껴 이게 성교비죠. 그렇게 10년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남는 게 돈이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께서 이 말씀 운동, 이 다락방 운동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면직이 당했어요. 면직을 당하는데 어떤 계기로요? 제가 이제 좀 어릴 때부터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아실에서 고난 주간이 되면 새벽 기도하려고 유아실에서 좀 잤어요. 한 달 동안. 혼자 홀몸이니까 청년이니까 20대 저 뒤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하려고 고난 주간에는 새벽 기도 해야지 집에서 자면 잘 못 나오니까. 새벽 어느 날 이렇게 자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막 그 목양실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그 어르신 와가지고 막 깡패들도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으로 막 하는 거예요. 욕. 이제 장로고시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교회가 다락방을 하기 때문에 떨어졌다. 그것 때문에 열받았어 장로님. 이 장로님은 완전 가래모치 부자라는 거죠. 부자. 막 호텔로도 하고 막 식당도 가고 어디 갔잖아. 목사님은 그 당시에 40대였으니까 되게 젊고. 목사님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자고 있었는데 난 또 올래가지고 누가 깡패가 왔나 보자. 알고 보니 장로님이 이게 복음의 길인가? 이게 피 흘림의 길인가? 그러다가 결국은 한 달 뒤에 목사님이 이제 내려놓더라고요. 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본인이 개척한 교회를 1년 6개월 만에 160명으로 올려놨거든요. 그것도 매달 10명씩 부흥이 됐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개척 멤버였거든요. 12명. 아무튼 2월달 되니까 20명, 3월달 되니까 30명이 되고요. 5월달 되니까 50명이 되고 교회가. 그 개월대로 10월달 되니까 100명이 되고 11월 되니까 110명이 되고 12월 되니까 130명. 그 다음 1월달 되니까 140명. 이런 식으로 160이 딱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160에 180 되는 데가 이제 4월이었어요. 3월 말에서 4월이 고난주간이거든요. 그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목사님이 지나가는 소리에 저보고 야, 나 따로 이제 개척해야 될 시간표가 올 것 같기도 하네 하면서 농담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아들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냥 길바닥에 앉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사택에서 쫓겨나죠. 차 다 하죠. 교회 쫓겨나죠. 현장 제자 훈련이라는 걸 공단을 다 뒤집었거든요. 저는 LG 다니고 있었고. 갈 데가 없는 거죠, 저희 목사님이. 그런데 이제 여성 성도님들 가운데 한 10명, 20명 정도가 같이 우리는 복음운동 해야 된다. 해가지고 어떤 아파트에서 이제 목사님이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일주일 후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저 신학교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목사님이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이건 십자가의 길이야. 눈물의 길이야. 이건 고생길이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1초도 서슴없이 이건 축복의 길이니까 바로 가라. 무조건 가라는 거야. 본인은 지금 살 집도 없으면서 목사님. 너무 축복의 길이니까 빨리 교회를 빨리 시작하라. 저거 기다리고 있었듯이. 정작 본인은 너무 돈 하나 없는 그렇게 잘 나가다가 막 그랜저 빡빡 타고 다니고 늘 30몇 평 사택에 아이들 뭐 아무튼 그렇게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근데 참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신학교 가라는 그 본인은 고생하고 있으면서도 축복의 길이라고 저보고 신학교를 가라는 야, 이 복음이 위대한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음이 뭔데 저렇게 쌍욕을 들으면서도 웃으면서 저에게 신학교를 가라 하나? 복음이 뭔데 그 장로님에게 그렇게 깡패들도 안 하는 그 표현의 욕들을 그렇게 뚝배기로 막 얻어먹으면서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서 유유히 그 교회를 놔두고 조용히 나오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사임이라고 하다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완전 그 고신 측에서 면직을 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락방 운동으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저는 좀 이렇게 야, 좀 생각 좀 해봐. 아무나 목사나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야, 이 복음은 위대한 거구나. 복음이 뭔데 저 욕을 들어가면서도 복음이 뭔데 저런 외로움 속에서도 저런 힘듦 속에서도 이 길을 가라고 저에게 밀어붙이는가 푸시는가. 그래서 복음에 대한 위대함을 그때 느꼈어요. 아, 정말 이 복음은 대단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신학교. 그때 붙잡은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제가 붙잡은 신학교 들어갈 때 언약이었습니다. LG 근속을 한 10년 하니까 퇴직금도 나오고 또 모아둔 것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신학부 1학년 딱 들어가서 막 이렇게 이제 창원에서부터 저 덕평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뭐 임만을 기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옆에서 보면 어디 현풍 휴게소나 어디 휴게소 가면 조용히 자기들만 먹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먹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심동체인데 야, 오늘은 내가 쏠게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번도 쏘기도 하고 우리 동기들이나 이럴 때는 막 그랬는데 제가 이제 학부 3학년 4학년 되니까 이제 없어요. 돈이 모아둔 게 이제 완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해서 목사님들 특별히 부교육자들은 돈이 없구나. 제가 이제 그런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해가 됐어요. 우리 이제 전도사님들이. 저도 이제 그때부터 완전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하나님 등록금 어떡합니까? 근데 아무튼 열심히 일을 해, 뭐 공부를 해서 뭐 자료도 많이 타고 했긴 했는데 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언약 이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 복음 때문에 생명도 아깝지 않다. 이제 이 언약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런 7년의 신학교 과정과 또 그런 강도사 과정, 부목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이제 선교에 대하여 도전을 주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창원에서 뼈를 묻을 거야. 나는 부교육자로 난 국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별로 선교에 대해서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다가 하와이로 선교로 가라. 뭐 대구에서 콜을 했기 때문에 가야 된다. 최 목사님이 주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 못 갑니다. 저는 목사님 밑에서 뼈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한 달 시간 줄 테니까 기도해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선교 하와이 못 갑니다. 이유는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제 연구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그 당시에 88세였어요. 몸담고 안산 그때 창원에서도 모시고 안산에 왔을 때도 같이 모시고 있었는데 절대 나는 아버님을 두고 난 못 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저는 무주 출신으로서 시골에 가면 많은 어르신들이 되게 효자 왔네 하고 회사 다니면서 늘 집 지어드리고 용돈 많이 드리고 친척들 만나면 돈 많이 찔러드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낙이니까 그렇죠. 돈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 집 시골에 잘 지어드리고 저 집은 그거 왜 불신자들 그것 때문에 뭐 평가를 하니까 공부 조금 하면 또 아이고 공부 잘하면 소문나고 그 좁은 동네 평생 저는 불효자라는 소리를 안 들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하와이 선교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천벽력같이 그런 교회 사임에 이런 거. 저는 그때 완전 쇼킹. 나는 뼈를 묻어야 되는데 이 교회에. 그럼 일주일만 시간 더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가지요 뭐. 근데 그 일주일 동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내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언약을 붙잡았는데 왜 부모 때문에 선교를 못 가? 선교야 하나님이야 부모야. 이제 그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효도받는 인정받는 거야. 하나님이야 아버지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왜 너는 지금 그 육신에 묶여 있는 거야? 이게 자꾸만 갈등이 오는 거야. 그 당시 결혼을 한 지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집사람도 있잖아요. 집사람도 막 그 유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오늘 메시지가 이거라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우리 강단의 신나모 목사님도 그 당시 안산에 왔을 때 이거예요. 계속 희한하죠. 우연인지 뭔지 계속 창세기 12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래요. 근데 못 떠나겠어요. 아버님 그때 막 뇌에 뭐 수술도 한 번 했었죠. 뇌출혈 때문에. 치매기도 약간 보였죠. 혼자 어떻게 놔둬요? 외동아들인데.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이제 완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교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는 평생 부교육자 생활을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선교를. 담임 목사님이 죽으라 가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겠다는 그런 게 배웠거든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평생 거역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쪽으로 결국은 그래가지고 아버님을 예전에 이야기해서 시골에 가면 또 이제 친척들이 있으니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쭉 있으니까 자초지종 설명하고 이제 욕먹을 거 생각하고 내가 뭐 욕먹는 거 하루 뭐 그런 거 중요하냐 하나님한테 생명 건졌는데 그때 제일 힘들더라고요. 육신적으로. 결국은 이제 그 일본 가고 나서 한 2, 3년 뒤에 94세로 이제 이렇게 요양원에서 이제 그렇게 가셨는데 참 이 선교라는 것은 피 흘림의 연속이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증인이라는 그 증인이라는 위트니스 그 증인이라는 것은 또 순교라는 게 숨겨져 있어요. 그 어원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참 그때 이 선교가 그런 생명건 결단이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마찬가지로 국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해나가는 것도 사람의 마음과 한 영혼을 구한다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작정된 자의 영혼을 구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제가 일본에 딱 갔는데 아까도 그 화면이 나와 있지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큰 지진이 나가지고 뭐 대략 3만 명이 죽었잖아요. 실종자까지 합쳐가지고 3월 11일 날.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일본은 지리학적으로 지진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2도, 3도짜리가 일주일에 몇 번씩. 근데 2도짜리 잘 몸에 감지도 안 와요. 한 3도 정도 돼야 좀 흔들릴까 막 이렇게. 워낙 그리고 모든 주택들은 7도 정도로 내진 설계가 되어 있고 100%로. 큰 고층 건물은 11도로 다 되어 있어요. 그 당시 그렇게 뭐 진원지가 한 8.8도, 9도가 와도 하나도 무너진 건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쓰나미가 문제였어요. 2시 46분에 금요일 날 저는 이제 다락방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쓰나미가 만약 예를 들자면 밤에 왔더라면 수십만 명이 죽었을 겁니다. 그나마 낮에 왔기 때문에 한 3만 명이 죽었죠. 참 저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람들 그 시체 그리고 막 일본 말로 가래끼라고 하는데 막 배도 막 뒤집어져 있고요. 그 리크젠 나카나 후쿠시마 저 위쪽에 보면 오후나도 그쪽인데요. 그쪽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보란티아 활동하러 가서 그 현장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데 이게 누구 탓입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괴롭혀서 이 동남아를 괴롭혀서 저 진주만을 공격해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800만 귀신이 있다는데
동남아에 가면 네팔이나 이런 데 가면 수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닌 거라고. 계속 질문을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습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일본 사람들이 듣지도 못했던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가 별로 없어요. 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좋은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바리요. 그런 말이거든요. 이 말씀 딱 생각나는 거예요. 150년 일본 선교 역사 속에 막 기라성 같은 미국 그리고 구라파, 유럽, 호주 이런 데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일본 선교하면서. 그런데 그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냥 학교 막 운영하고 병원 짓고 그런 것밖에 안 하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우찌무라 간조라 이런 사람들은 교수거든요. 교수. 서민 밑으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위쪽으로 가니까 이 복음이 확산이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이 복음이 쫙 들어가니까요. 거의 20% 30% 됐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엘리트 쪽으로 복음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 복음이 확산이 안 돼요. 그리고 일본 정부 자체 내에서 계속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저주 재난 재앙이 자꾸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저주 재난 재앙 속에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과 토론을 나누면서 이것이 바로 저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 일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다. 저들이 뭘 잘못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가진 자의 책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외놈이고 뭐라고 막 우리 막 욕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복음 가진 우리, 영적 선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가진 자의 책임. 그래서 참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먼저 전달하자. 그래가지고 2012년부터 우리 일본에 목회자들이 모여서 47개 현, 우리나라의 경기도, 전라북도 이런 도가 47개가 있거든요. 일본은 47개 현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자. 누가 알아주든 말든 이 복음 전하자 해가지고 2012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38개를 돌았습니다. 일본 사람들보다 더 지방을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저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구석구석 모르는 데가 없어요. 워낙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홋카이도다, 저 오키나와다 관광지잖아요. 평생에 몇 번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근데 저희들은 전도학교 캠프하러 간다고 오키나와, 홋카이도 이런 데를 엄청 갑니다. 감사하죠. 그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38개 현을 돌았고, 그리고 예비 캠프 하죠, 후속 캠프 하죠. 또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니까 여기에 전도학교들을 막 세워주시는 거예요.富士산 쪽에, 또 오키나와 쪽에, 홋카이도 쪽에, 그리고 동경 근처에 요코하마나 이런 쪽에 계속 전도학교들을 세워서 저희 교회하고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데려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성령님도 받는 거죠. 아무 동기가 없이 가서 내 돈 쓰고 가서 그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선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대략 한 38명의 목사님들이 딱 원네스가 되어가지고 47개의 현을 도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2차는 뭐냐, 거기에서 나온 열매들을 가지고 후속 캠프를 통해서 마지막 3차 전도는 교회 1,000교회 운동을 해나가는 겁니다. 1,000교회. 그래서 일본 전 지역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지금 고령화가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일본 교회 같은 경우는 5,500개, 선교사님들이 5,500명, 목사님하고 합쳐서 교회가 7,500개에서 8,000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가 거의 3분의 1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일본 목회자 기도회를 가거든요. 저희 동네 10명 정도 모이는데 저만 빼고 다 일본인 목사님이고 저만 한국인인데
최고로 어리신 목사님이 68세. 그리고 대부분 75세에서 80세. 그러니까 신학교도 별로 없고, 또 신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없고, 그러니까 일본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우리 다락방이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랩넌트 운동하고 신학교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신학교를 제가 전체를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지금 한 16명 정도 되지만, 일본에서는 한 명이 정말 생명 걸고 하기 때문에 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일본이라는 그 전체 정리를 하자면, 일본은 지리적으로 말하면 한 3,000km,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약 3,000km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1억 2,800만, 1억 2,80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4개의 큰 섬이 있죠. 4개의, 맨 밑에는 큐슈, 그 다음에 시고쿠라는 4개의 나라라는 시고쿠, 카가와県시고쿠, 그 다음에 혼토, 그 다음 홋카이도, 이렇게 4개의 큰 섬이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000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1,000대학. 정확히 말하면 1,1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만 명 이상 모이는 도시가 200개 정도 있습니다. 좀 많죠. 이게 일본의 질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신사가 한 45%, 신토라고 하죠. 신도. 불교가 한 45%, 합쳐서 9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가 신흥 종교예요. 남녀호락경교. 남녀호락경교를 일본 말로는 소가 가까이라 하는데, 소자의 S, 가까이의 G, 그 다음에 E의 I에서 SGI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 소가 가까이. 남녀호락경교라죠. 그게 제일 큰 거죠. 신흥종교 10% 중에. 그 다음에 금강교. 그 다음에 아까 누가 손으로 나는 예수다 했던 행복의 과학, 엘레칸토. 네, 행복의 과학. 그 다음에 그 안에 천주교가 한 0.3%. 그리고 기독교가 한 0.4%가 아무튼 합쳐서 10%입니다. 기독교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질문했을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사람이 한 45만 명 정도 됩니다. 약 0.25% 정도. 제가 계산기를 다 두드려봤어요. 몇 년, 1년 전인가. 그 중에 자기 발로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한 20만 명이 안 됩니다. 0.15도 안 됩니다. 0.1. 그 중에 우리 다락방 멤버가 1,500명. 1,500명은 0.0001%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다락방 교회가 27개가 있습니다. 목사님 37명인가 8명 정도 있고. 그러면서, 기독교의 그 인프라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 모든 것들이 주일날 다 됩니다. 뭐, 공무원 시험, 학교에 무슨 일들, 전부 주일날 하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참 힘들어요. 학생들이나 랩런트들이.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정말 사람들이 이 복음을, 교회를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들의 가진 사상은 다신론, 다원주의. 이 말은 뭐냐면 이 반대가 오직이잖아요. 오직을 이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죠. 이게 일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리는 되게 깨끗해요. 희주조가 하나 없어요. 교통 편리합니다. 사람들 착합니다. 인격 좋습니다. 메이와크 문화라 해가지고 남 피해 안 줘, 남 피해 안 받고. 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고요. 그리고 인격 좋고 또 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이 없어요. 복음만 몰라요. 영적으로 완전 바보예요. 일본말로 빠가요, 빠가. 완전 영적 무지죠, 무지. 정말 이런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9년 전에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처음에 참 선교사 젊으니까요. 무식한 게 용감한 거라고 무식하게 선교를 했어요. 선교지를 가려면 뭐 이렇게 후원 조직을 만든다든지 살아남아야 되면 한국에 이렇게 교회들 연결한다든지 노예들 연결해가지고 후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제로로 갔습니다. 혼자 홀몸으로.
왜냐 그 당시 코너에 몰려가지고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임마누엘 서울교회인가 아무튼 누군가가 목사님 일본 도쿄에 가면 한 두세 가정 있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좀 보고 오시라고 예배 좀 해주시고 그래서 한 달 동안 가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맨날 싸우고 상처도 많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이 끝나고 돌아왔죠. 저는 이제 관심이 없었어요. 일본에. 나는 일본 가면 안 되겠다. 가면 엄청 고생하지. 근데 자꾸만 전화 오는 거예요. 목사님 오시라고 저보고. 그래가지고 2011년도가 갔어요. 혼자서 갔는데 한 6개월 정도 되니까요. 원래 도쿄라는 지역에 도쿄의 인구는 한 1350만이거든요. 그리고 위쪽에 사이타마, 요코하마 합치면은 한 3500만입니다. 수도권 전체 인구가 3500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딱 갔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여자 교육자가 3명이 돼요. 여자 강도사, 전도사 둘. 그리고 장로님들 부부, 안수집사님들 부부, 권사님들 부부.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년 목회한 교회보다 인원수가 더 많아졌어요. 6개월 만에. 이유는 하나. 신선한 사람이 왔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많이 몰린 거예요. 약 25명에서 30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례비도 나오고 그러니까 됐다. 그러면 집사람과 애들 불러서 드리자. 그래 불려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설립 예배라는 게 있어요.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성교사님들 10명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설립 예배 잘 드렸어요. 저녁도 맛있게 먹고 이제 저녁 먹고 나서 이제 후식 한 타임이다 목사님들끼리 그때 한마디씩 다 하더라고요. 조용히 근데 성도님들 안 보는 데서 박 목사 하면서 앞으로 2년 반이나 3년 후에 지금 이 멤버들 25명, 30명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예언을 하더라고요. 전 10명 목사님들이죠. 저는 몰랐어요. 한 명도 남지 않을 거야. 그러죠. 왜냐?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목사님들이 다 알아. 10명의 목사님들이 이 분들을 다 알아. 왜냐? 다 돌았어. 도쿄를 다 돌았어. 도쿄를 찍어 요코하마를 돌고 미사토를 돌고 사이타마를 돌았어. 신선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딱 오니까 몰린 거예요. 근데 예언대로 되더라고요. 어떻게 싸우냐? 여자 전도사님, 강도사님께서 여자 3명의 교역자 그리고 평신도 중직자와 평신도와 교육자가 싸우는 거예요. 말로. 저는 이제 안산에서 몇 년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저는 가만히 있었죠.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 교육자실에서 딱 앉아 있으면 이제 양쪽의 사람들이 다 와요. 한두 명씩. 양쪽에서 쌍포로 서로에 대해서 막 비난과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에 대해서도 입에 담지 못할 말들, 선을 넘지 말들 욕들을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서 이 목사님 밑에서 배울 때 7년 동안 좌우를 선택할 일이 있을 때 교회 행정을 할 때 그리고 왜 목사님은 우리 교역자인데 우리 교역자 편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목사님 교회는 평신도 중심인데 평신도 편 들어주셔야 되잖아. 이게 너무 많았어요 저에게. 근데 저는 이미 7년 동안 유 목사님 밑에서 신학교 RTS에서 배운 게 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걸 하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 쪽도 선택을 안 했어요. 도리어 이 평신도들은요 돈들이 있으니까 어떤 홀을 얻어가지고 교회까지도 했어요. 그럼 다 저를 원하는 거예요. 평신도 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근데 이게 아무튼 이 광야 이야기를 하려면 한 3시간 걸립니다. 근데 짧게 하려고요. 근데 배운 게 남아있잖아요. 제 속에. 아무 편도 들지 마라. 유 목사님의 지로 주님만 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공격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결단력이 없어 이렇게 비난이 들어요. 유혹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은 결단력이 없네. 이제 그런 게 목회 일이 이제 외로운 거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평신도들이 좀 몇 명 나가서 교회를 만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역자들이 저에게 호응하는 것도 아니에요. 막 공격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교육자들도 하나님이 하나씩 쏟아내더라고요. 평신도 알아서들이 이렇게 비자가 없어가지고 오바차이즈가 돼서 한국으로 추방이 되기도 하고 중직자들 가운데 막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막 제가 연소하잖아요. 그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젊은데 젊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아니면 일본 목사님이 일본을 알겠어요. 이제 일본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차고 들어오는 사람도 참 많고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택을 넘어서 지식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손을 봐요. 그때 저는 무서웠어요. 그들의 자식들 다 쳐버리더라고요. 불러가 객사를 시켜버리고. 근데 이건 아무한테도 저는 갖지 않았다. 제 부끄러운 거니까. 그래서 제가 뭔데? 제가 뭐 유광수 목사가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목회자가 아마 건드리가 아닌가. 그것을 9년의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렇게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들이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5년 뒤에 막 이렇게 그 말이 알지. 안테나가 목회자들은 원래 안테나가 높아요. 이런저런 일들이 이야기들이 막 돌고 돌아서 막 오잖아요. 저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그렇습니까? 건강하십시오. 뭐 이러고 그냥 끝나는데 그래서 선교를 하든 목회를 하든 국내 목회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광야라는 시간표와 피 흘림의 그런 좀 억울할 수도 있고 누명 쓸 수도 있지만 그 길을 유유히 개들은 지사라 신칸센 달려간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전도의 대열 속에 간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렘넌트 운동, 일본 내의 젊은 렘넌트들, 유학생, 대학생들, 그리고 직접 제가 현장에 가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불신자를 영접을 시켜가지고 제자화를 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 늦지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일반 기존 교회에서 온 사람들 중에 복음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서 복음으로 완전히 결단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발로 차내도 안 나갈 사람들. 그런 분들은 쫙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조금씩. 그래서 참 이 선교라는 것은 참 복합 사역인데요. 이런 영적 배경과 그리고 나름대로의 절대 언약을 딱 붙들고 가지만 현실과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많은 저의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이 둥글둥글 깎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길게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 아까도 저희 이야기했지만 47단 순회 캠프 이게 정말 우리 일본 전체적으로 너무 중요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목회자들이 원네스가 쫙 돼가지고 거침없이 한 번도 이렇게 중지 없이 8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3차까지 하려고 해요. 3차까지. 그래서 65세 이상 되신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죽기 전에 1차는 끝내놓고 죽어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1차 교회는 세워놓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총회 사역도 하고 있고요. 노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신학교는 우리가 이렇게 간사를 둘 만한 형편이 안 돼가지고 간사를 두면 그래도 사례비도 드려야 되고 교통비도 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제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학생처장, 기획처장, 실무, 총장, 대리, 청소원, 성적관리, 호텔관리, 경제관리, 출납부 관리, 출석관리, 별거 다 합니다. 일당백을 다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상임위 어르신들이 딱 부르더만요, 저를. 앞으로 한 5년에서 이제 신학교가 안정될 때까지 혼자 좀 고생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순종해야 되잖아요. 목사님들 말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제 안정이 되면 간사라도 두어가지고
출석부라도 정리하게끔 하든가 복사라도 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일본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렇게 애는 많고 돈은 많은데 헌신들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혼자서 하고 있는데 너무 바빠요. 4월 첫째 주간이 개강을 해요. 개강을 하고 7월 셋째 주가 이제 종강을 합니다. 그게 1학기입니다. 신학교는. 그리고 나서 2달 쉬었다가 10월 초에 개강을 해요. 그리고 2월 초 지금 3차 주전이죠. 지금 2월 달이니까 몇 주 전, 2주 전 종강을 합니다. 그러면 한 2달 선교대에 참석하고 막 그러거든요. 신학교에 딱 묶여 있으니까 한국에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잘 나오면 이렇게 2월에 선교대회 그리고 8월에 WRC 2번밖에 못 나와요. 딱 묶여 있습니다. 신학교에. 총회 서기, 노회 서기거든 제가. 근데 서기라는 게 뭐냐면 일본은 한국에서는 되게 뜰빨이 있다더라고요. 서기가. 뭘 다 해준대. 뭘 띄고 뭘 떼주고 뭐. 근데 여기는 싱그럽거든요. 뭐 떼줘? 그러면 예 하고 막 하다 떼고 뭐 재직 중이어서 오케이 바로 빨리 안 떼줘 막말 하니까 싱그러워. 이런 거 하고 또 태영아 사역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뭐 그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학교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본에 신학교가 10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 안에 학생들도 잘 들어오지를 않고 또 대부분의 신학교가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오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지성, 지식, 뭐 세상적인 그런 걸 강조하니까. 그런데 우리 신학교는 유 목사님을 총장으로 둔 오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RT에서 동교.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이상대 목사님이 강사들 몇 명 또 보내주셔야 되고, 즉 2명 내지 3명 학기마다 책임을 지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동경 안디옥 교회 사역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동경 안디옥 교회인데요. 뭐 기도 제목 여러 가지 이게 뭐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지만 그래도 이제 로마서 16장 그 일꾼들 있죠.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1절로부터 27절이니까 여기 보면 보호자, 동력자, 식주의자 이런 일꾼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화 저기 벽에 붙어있던 그런 개인화처럼요. 그렇죠? 개인화 제자와 세계화를 위해서 교회 자체적으로 훈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성도들을. 그래서 뭘 훈련하냐면 구원의 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BS 이런 훈련들을 제가 한 달에 2번 토요일마다 모여서 많이 모이지 않지만 몇 명의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새신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교회 내의 일꾼들을 많이 준비한 만큼 하나님 갖다 붙이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늦지만 차근차근 교회의 그릇들을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는 이렇게 파마 사역을 되게 많이 하지만 교회 밖에 사역을 많이 하지만 틈나는 대로 이제 교회 안에 그런 다락방부터 틈나는 대로 바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2에 집중할 수 있도록 62가지 2, 3, 7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들을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뭐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시아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N이 파워가 있어요. N화가. 그래서 아까처럼 뭐 1% 지금 1억 2,800만의 인구 중에 1% 대략 한 120만인데요. 120만의 제자가 일어나고 동경에 약 1,300만인데 한 12만 명의 제자가 일어나면 1%입니다. 1%. 지금 0.1%인데 1%가 복음화 된다면 동남아의 많은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역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돼요. 일본이라는 나라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좁은 데 살고 작은 차 쓰고 또 이렇게 인색한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 받으면요 또 가진 게 돈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희한해요. 허름한 것처럼 보이는데 돈은 많아요. 그래서 그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소가 장로님이나 이런 들 보면 헌금 많이 하더라고. 산업인데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제 복음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일본이 복음화되어지고 1% 복음화만 되면 237 나라를 선교할 수 있는 빛을 비출 그런 유일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렘넌트 운동, 신학교 운동 이걸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우리 동경안디옥 교회가 그 일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 우리가 일본 그러면 일단 일본 별거 좀 싫어하고 막 이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아메리카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호주 사람이나 어디 뭐 북한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하나님 볼 때 같은 하나님 자녀예요. 237이라는 시대의 흐름이잖아. 지금 237 시대잖아요. 237 시대인데 입으로는 237 237 하면서 일본 싫어하면 파리 어순이 모순이지 모순. 일본 싫어하면 237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 싫어하면 237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237의 시대의 흐름을 따르려면 모든 세계를 품어야 돼요. 일본도 그 안에 있습니다. 같은 영혼입니다. 결론입니다. 원래 밥 먹고 나면 졸리기 때문에 빨리 마치는 게 최고 성경에도 받는데, 요즘에 보면 사모들, 또 깊은 기도, 깊은 묵상, 뭐 깊은 음식, 뭐 깊은 호흡,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강단의 말씀을 주일날마다 들으시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내 것을 딱 붙잡으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성경 구절들이 좀 몇 개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현실에 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현실 문제. 이 현실의 문제가 올 때마다 질문을 해보세요. 질문. 하나님께.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박국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보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녀들, 그러니까 의인들, 우리 하나님 자녀 의인들이 왜 이렇게 못 삽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반대로 저 불신자들, 그 하박국 성경에는 악인이라고 했어요. 저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가 잘 살아야지. 막 원통하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면 우리 의인들, 우리 하나님 자녀들, 렘넌트 운동하는 우리 전도자들에게 폭포수 같은 경제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것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응답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저들의 그 악인들의 형통도 짧을 거고 너희 의인들의 고난도 짧을 것이다. 그러면서 속히 하나님이 이루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너희 신비에 새겨라. 그러면서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걸 신비에 새기래요. 이걸 각인을 시키래요. 이걸 받아서 누가 적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돼요. 제가 일본 선교사, 저는 머릿속에 일본 0.1%도 저는 일본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코너에 몰아가지고 확 밀어붙은 거예요. 맨날 영어 공부하고 한글 그런 것만 공부했지 일본어 생각도 못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도 1년 반 만에 언어를 빨리 띄워가지고 지금은 일본어로 다 설교를 하지만요.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을 붙잡는 말씀. 현실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뭔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문하세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했듯이 질문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답을 주세요.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 9장 14절 기독교인의 참 최대의 실수일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 9장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최대 실수가 뭐냐면 거기 보면 하나님께 그렇죠 여호와께 묻지 않고라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많이 질문해야 돼요.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 집에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자녀 문제 있습니다. 라고 질문하세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딱 주일날 딱 앉아서 기도하면서 강단의 말씀에 집중 딱 하는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딱 줍니다. 진짜 질문하고 집중할 때. 이게 말씀 묵상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말씀 묵상한다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질문했다. 여호수아. 그러면서 마가복음에도 보면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2절 무화과 나무 사건이거든요. 아침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딱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무화과. 근데 무화과 나무 딱 자세히 봤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매가 없음을 보고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 원래 이 사과나 무화과나 배나 이런 것들은 열매가 열리는 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사과나 이런 것도 가을이잖아요. 무화과잖아요. 근데 봄에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않는 철인데 봄에 열매가 없는 것 보고 저주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은 봄철이니까 당연히 없지 않습니까? 열매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저주를 합니까? 라고. 근데 제자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어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강단에서 메시지 하는데 관심이 없어. 관심. 예수님이 아침에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 지금 봄인데 가을에 열릴 그 무화과가 당연히 없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예수님 저주하지? 라고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 옆에 있는 예수님께 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나중에 오후쯤 돼서 다시 지나가는데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무화과나무가 진짜 저주를 받아서 그때서야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 진짜 죽었네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그때서야 왜 이렇게 죽었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열매 그리스도가 왔는데 아무도 영접지 않는다. 요한복음 1장 11절. 주인이 왔는데 아무도 영접지 않는다. 열매 대신 그리스도가 왔다. 이스라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죠. 그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지금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복음, 열매, 진짜 핵심 키워드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참 잘 얻어걸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도 대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최고의 그 대열 속에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가 잡아 깨라도 너무 이건 기적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직만 이야기하는 교회, 오직을 이야기하는 목회자, 오직을 이야기하는 신학교, 오직을 이야기하는 그런 리더들 밑에서 복음 운동을 한다는 것은 최고 축복이죠.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절입니까?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유대인, 많은 이스라엘 선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요. 이것을 최대 저주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요. 이게 최대 저주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현실 문제 있을 때 내 인생의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깊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왜 이렇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이 문제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섭리가 뭐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뭡니까? 그걸 집중해서 질문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정확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일본에 보는 것도 실수로 보낸 게 아니에요. 저의 성격, 저의 과거, 저의 미래, 그리고 저에게 연결된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저를 일본에 보낸 거예요.
실수로 보낸 게 아니고 우연히 보낸 게 아니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어떤 사건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아멘.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많이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배운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는 뭐 잘 모르겠어. 성경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질문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반드시 강단을 통해서 답이 나와요. 왜냐 하나님은 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복음의 길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좀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 돈, 성공, 내 주장, 내 경험, 내 체험,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몰아가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길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걸 피 흘림이라고 하는데 이때 아벨은 하는 소리 하나마저 끝나요. 근데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변명 안 해도 하나님은 알아요. 소리까지도 안 나와도 돼요. 그냥 느낌 하나로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 믿음이 전달이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중심입니다, 중심.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딱 해서 나간다면 정말 우리가 조금 내가 부대끼고 좀 힘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그 시간표대로 흘러갑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오직 복음 운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얼마나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이렇게 짧게나마 제가 이제 저의 평생의 언약들을 좀 설명했고 일본의 환경들 그리고 저주가 재앙의 그 현장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정말 영적으로 완전 무시한 그 현장들 모르겠어요. 외곽적으로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선진국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유목사님 이야기듯이 한 집에 한 사람 이상은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희귀꼬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정신적으로 우울증, 조울증, 정신분열 쫙 깔려 있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다 보니 자기 스트레스 발산을 못해. 욕도 잘 안 해요. 큰 소리도 안 칩니다, 일본 사람들. 그게 속이 다 썩어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일 있으면 대모, 막,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술 막, 2차, 3차까지 가가지고 막 엄청 마셔버려가지고 스트레스 풀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 그런 것도 못해. 바보예요, 바보. 스트레스 못 풀어요. 그러니까 붙지마 살인도 막 일어나고 막 그래요, 일본에. 그런 게 일본이에요. 그러면서, 일본 전체적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저희들의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총회와 또 랩런트 사역과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이렇게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237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될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 정말 교회사에 우리 인생사에 가장 중요한 전도의 역사 속에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쓰임받는 응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립교회와 우리 모든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더해주시고 하시는 일과 사업 위에 하늘문을 여시며 정말 로마서 16장에 보호자, 동물자, 식주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랩런트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는 전도자를 살리는 그런 우리 모든 교육자,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